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2강을 보완한 겁니다. 본문은 창세기 13장, 14장입니다. 두 왕 중 어느 왕의 영접을 받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훈련을 받고 올라온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경우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우선권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조카에게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어디가 좋은가 하고 요단 쪽을 바라봤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웠다. 그래 롯은 그쪽을 택한 거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 점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떠나간 롯은요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조금 하다가 소돔까지 점점 빠져들어간 겁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조금씩 옮겨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두 번째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요. 얼마쯤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허전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소돔 고모라 성을 바라봤죠.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보라, 이게 중요합니다. 동서사방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이 믿음은 항상 이렇게 멀리 봅니다. 그리고 넓게 이렇게 보는 거죠.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서도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려니 하고 또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어려운 처지나 형편에 다다를 때마다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굳게 붙잡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한 그 당시에 네 왕과 다섯 왕의 전쟁 이야기가 14장에는 등장합니다. 왜 난데없이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소돔에 거하던 롯도 사로잡혀 갔기 때문입니다. 다섯 왕과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네 왕이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에 거주하는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럴 경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전에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요 사례를 누이라고 하라, 그래 그대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이제 안전하게 보존되리라 하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318명을 거느리고, 성경은 이렇게 숫자까지를 명시합니다. 왜 그런가요? 아주 적은 무리를 가지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처럼 용감하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훈련받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결과라 여기에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재물과 모든 걸 다 찾아왔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불과 318명으로 어떻게 네 왕을 물리칠 수가 있었나요? 뒤에가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그걸 붙여주셨다. 그런데 롯은요 이 경험을 하고도요 이렇게 혼난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롯 소돔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은요 두 왕의 영접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올 때요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하였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 물품은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을 합니다. 참 성경은 이처럼 자상하죠. 난데없이 살렘 왕이 등장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요. 그러면서 천재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소돔 왕은 물질은 재물은 내가 가져라 그랬는데 살렘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고 있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중심인 겁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우리가 시편 110편에서는 우리 주님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이는 또 다른 아브라함에게 이제 임한 시험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이럴 경우에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나라면 어느 왕의 영접과 선물을 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내가 뒤에 가서 나팔 불 거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줬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속한 것은 시로레기 하나, 이 신발끈 하나 그것도 가지지 않겠다. 아주 그냥 철저하게. 여러분 반만의 순종은 그건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보도하이 왜 이랬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신은 이 소돔 왕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겠다는 겁니다. 자, 구약성경에는 이런 예시가 또 있죠. 이제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나병이 걸렸다가 엘리사로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죠.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럽니다. 사실 받을 만한 자격도 있죠. 그리고 엘리사는 당시에 수백 명의 문화생들을 이제 문도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 많은 게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으로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도 받지 않겠다. 깨끗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뭐랍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의 종에게 흙 2마리를 좀 주십시오.
흙을 달라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달라는 게 아니라 흙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흙으로 단을 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이제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았다면 그래도 흙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엘리사가 이제 받은 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아브라함이 받은 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게하시는요, 어떻게 한 걸 아시죠? 뒤로 뒷구멍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만에게 있던 나병에 그에게 걸렸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의복을 받으며 이렇게 받을 때이냐.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이렇게 받을 때이냐.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에 박히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정신이었던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자비량하면서 일을 해가면서 선교했죠. 이제 박가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라.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럽니다. 그러나 누구를 생각하고 그러나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모든 일에 조심하고 조심을 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겁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말구육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게 복음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위한 권리를 하나도, 심지어 떡 하나도 만들어 잡수시지 않았어요.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이루어 주신 복음에 어떻게 내가 장애를 입힐 수가 있단 말이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이 복음에 장애만은 주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미치더라도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경우라도 복음에 장애는 주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은 후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브라함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그러셨죠. 왜냐하면은 네 왕이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불과 318명에게 패했단 말이에요. 우리 복수하러 가자. 이들이 반격해 올 거를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다. 그리고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시롤에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깨끗이 단념을 했죠. 그리고 집에 가서 그날 밤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도 인간인지라 반만 갖겠다고 할 걸, 그런 미련이 있었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아 참 잘했다. 내 이름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가 막아주겠다. 내가 몇만 배로 갚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 소도망이 주는 물품은 내가 가지라. 어느 것을 가질 것인가? 만일 소도망이 주는 물품을 가졌다면요, 아브라함은 자유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소도망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소도망의 종이 됐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살레망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게 내 살이다 먹어라, 이게 내 피다 마셔라, 성찬을 생각하게 되는 건 비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그 자손이 된 오늘의 자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기본적인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라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때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안식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또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강림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저자와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각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첫째로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그때 내가 하리라.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원복음을 주셨죠. 내가 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도 형제를 통해서요,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명심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설교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설교입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이기시고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그들의 죄값을 내가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비로소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죠. 증인들이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일을 증언하기를,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명심하십시다. 주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서 강림하셨나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오십니다. 주님의 무엇을 증언하러 오시나요? 오병이어인가요? 나사로 살리신 건가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이 십자가 복음을 이루어 놓으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지 않았으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뭘 증언할 게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은 이를 위해 형제에게 임하셨어요. 형제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시기 위해서요. 성경의 저자와 기록 목적은 뭡니까? 여러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어도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미리 성경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 성경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 성경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그리스도께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되어졌다. 얼마나 확실한 믿을 만한 복음입니까? 증인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옆으로 밀어놓고 딴 얘기를 합니까? 교훈, 은사, 축복 설교하십시오. 제가 그거 막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단 십자가 복음에 입각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전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우리를 위해 뭘 행해 주셨는가?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대로 하면은 설교가 변하지 않는다면 50년 후, 10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요? 서구 교회처럼, 서양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다. 나의 소명, 나의 사명에 확고하게 되었습니까? 아멘입니까? 또 한 분의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